2021년 7월 22일 목요일 큐티 생명의 삶 오늘의 본문 시편 14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은 시편 기자를 통하여 하나님 눈에 비친 무신론의 문제에 관해 우리가 알게 됩니다. 무신론에 대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입장을 취하고 계신지를 시편 기자 다윗을 통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없다 하는 자들은 어리석은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오늘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공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기는 분명 존재하지만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기가 보이지 않아도 자신이 숨을 쉬고 사는 한 공기의 존재를 그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들은 공기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무턱대고 인정하려 들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존재의 흔적을 잘 알 수 있도록 이 땅에 그 모든 흔적들을 남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 가운데 남겨주셨고 또한 우주 만물 속에 남겨두셨습니다. 그 흔적만 보면 누구도 하나님께서 존재하지 않는다 말할 수 없게 해 놓으셨습니다. 무신론자들의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그 흔적을 찾지 못하는 데에 있습니다. 아니, 그 흔적을 볼 수 있는 눈이 먼 것입니다. 영적인 장님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흔적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눈이 멀어버린 것입니다.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해되어지는 신은 신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논리적으로 입증하려는 것은 잘못입니다. 하나님과 그에 대한 신앙은 어떠한 논증으로도 이해될 수 없습니다. 신이란 존재는 우리의 이해 안에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 밖에 계신 분이십니다.
이해 밖에 있는 진리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증명하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진리에 관해서 우리는 이미 믿음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이미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해 밖에 있는 진리에 관해서는 내 것으로 삼는 방법이 오직 믿음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우리가 믿는 것이 진실이면 그 증거와 실상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들의 삶의 열매로서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증거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 실체가 우리들의 삶에 하나씩 둘씩 반드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역사 속에 가득한 창조 하나님의 흔적을 날마다 발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손길을 날마다 경험하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무신론자들은 악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1절 말씀에 보시면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고 말씀합니다. 무신론자들은 서슴지 않고 악을 저지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겁없이 악을 저지르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학자들은 지난 20세기에 인류에게 가장 핵심적인 화두를 던진 사람 중에 독일의 철학자 니체를 꼽습니다. 니체는 신은 죽었다는 광기 어린 선언을 한 사람입니다. 신이 죽었기에 이제 인간적인 너무나 뛰어난 초인만이 권력으로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고 그는 주장했습니다. 니체의 이 사상이 무신론적 허무주의와 무신론적 실존주의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20세기에 수많은 초인들이 독재자의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더군다나 이것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과 맞물려서 그들은 인류가 겪어보지 못했던 참혹한 전쟁과 살상이라는 악을 저질렀습니다. 히틀러, 무솔리니, 스탈린, 레닌, 마오쩌둥, 김일성 등등 이러한 사람들이 1, 2차 세계대전을 비롯한 각종 전쟁을 일으켰고 공산혁명을 주도했습니다. 그들 모두가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소설가 도스토옙스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말은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무슨 범죄든지 다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무신론자들은 왜 그렇게 상상하기 어려운 악을 저지를 수 있을까요? 당장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3편 13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욥기 34장 21절에 하나님은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신다 말씀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불꽃과 같은 눈으로 우리들을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어찌 악을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기에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순간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없다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무신론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현재적인 평가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무신론자들을 향한 평가는 온통 부정적인 것뿐입니다. 그들은 부패했습니다. 가증합니다. 더럽습니다. 무지합니다. 본문 4절에 보시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않는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떡은 간식으로 먹는 요깃거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주식인 밥 먹듯이 이런 표현입니다. 그들이 마치 밥을 먹듯이 일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핍박하는 것입니다. 불의한 자들은 성도를 핍박하면서 기쁨을 느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없다는 자신들의 주장을 굳건히 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총칼을 들어야 핍박이 아닙니다. 사탄은 기독교의 부정적인 모습을, 그것이 교회의 전부인 양 세상 사람들이 인식하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알게 모르게 교회는 고리타분하고 더 나아가 암적인 존재, 뭔가 질이 낮은 집단으로 비춰지도록 역사합니다. 그들 눈에는 기독교의 온통 부정적인 것만이 주류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 공동체들을 분열시키고 갈라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합니다. 그렇게 교회의 거룩함을 파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 공격을 시도합니까? 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두려워하였으니. 그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공격하는 것은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들이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없다는 것을 확신하는 말이 아니라 인간이 최고라는 인간의 능력과 힘으로 이 땅을 지배할 수 있다는 그들의 주장이 무너질까 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왜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에서 기독교를 탄압할까요?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무신론의 비극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은 인간을 최고로 치지만 그 인간의 능력을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인간을 해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람의 영혼의 존재도 인정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온다는 것은 말씀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복이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위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이 능력의 말씀으로 포로된 자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억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사탄의 공격으로 인하여 힘들어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음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영원한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세상의 많은 사람들, 하나님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우리가 증명하는 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은 없다고 하는 인생들은 자신의 그 어리석음으로 인하여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삶의 기쁨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